오늘 성전 문 앞에 엎어져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가 있다. 그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으니 운명과 팔자련이 하고 사는 것입니다. 첫째, 그는 자기 혼자 여기까지 못 옵니다. 누군가 업어줘서 와야 돼요. 실은 성전 앞에 있는 자리는 기가 막힌 명당 자리입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갖고 들어가죠. 그리고 궁유람을 연출하면서 거기서 한 푼 두 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 자리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손을 뻗어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며 살고 있는데 정작 성소에 왔으면서도 성소 안으로 들어간 적은 없다. 항상 문 앞에서 자기 몇 푼 돈 받고 끝나는 것이다. 오직 관심은 그날 자기 손에 쥐어지는 동전 몇 입뿐이지 그렇다고 그것 가지고 자신의 팔자를 고치거나 자기가 부자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좋은 집과 좋은 의복과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없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저 오늘도 이 사람에게 나를 운반해 준 사람에게 몇 푼 주고 내 입에 풀칠하면 그걸로 그냥 끝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성전 옆에 앉아 있으면서도 믿음도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어떤 바램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는 믿음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체념한 인생이 이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자기 팔자 소관으로 오늘도 구걸하고 사는데 여러분,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 그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만남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안진뱅이가 구하는 답이 뭐죠? 안진뱅이의 답은 구걸입니다. 오늘은 조금 더 받아볼까? 이것이 이의 답이었어요. 그래야지 하루 벌어 하루 풀칠하는 것이니까. 근데 베드로가 갑자기 나와서 그들을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너 우리를 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갑자기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면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그것도 아니면 1,000원짜리, 아니면 동전이라도 500원짜리,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아무리 절벽 절망 상황이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과 시험과 황풍 유라굴로 앞에서 바라보는 신앙이 될지어다. 그도 베드로에게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은과 금이 없는데 뭘 줄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기대한 답은 아니었어요. 근데 갑자기 떨어지는 말씀에 이 안진뱅이 보세요. 여러분, 엄격결에 얼떨떨하게 그냥 받아버린 거예요. 뭔가 자기가 원하는 걸 받을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축복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얼떨결에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그냥 아무 기대도 없고 그냥 이렇게 왔어요. 그냥 자리에 앉았는데 그냥 말씀에 찬양에 빨려 들어가고 점점 예배에 빨려 들어가는데 옆 사람이 가장 큰 은혜를 받을 줄 알았는데 지가 은혜를 다 받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축복의 사람인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얼떨결에 받았다? 아니요. 우리가 볼 때 얼떨결이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예정하셨다. 오늘 당신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질 것이다. 당신에게 주어진 응답은 은과 금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자기가 갖고 있어야 줄 수 있다. 베드로가 갖고 있으니까 예수의 이름을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갖고 있는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 나눠주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근데 얼떨결에 받았는데 그 베드로가 오른손을 확 내밀어서 그를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이 오른손에 큰 비밀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항상 양과 염소를 나눕니다. 주님의 보좌는 보좌의 어디예요?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주님은 무슨 편에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리라 그랬어요? 오른편에 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전능한 무슨 팔로 날 구원하셨어요? 오른손으로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오른손을 내밉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오른손을 내밀고 있는 순간이에요. 이 손 붙잡으면 얼떨결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주저물러 앉아있는 인생, 안진뱅이 인생입니다.
운명과 팔자 따라 명당이라고 생각하고 앉았는데 그것이 인생의 판을 바꾸지 못하는 그런 자리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오른손을 당신에게 내미는 것이에요. 그 손 붙잡고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울증 환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범불안증, 공황장애 뭐 여러 가지 얘기하고 양극성 여러 가지 얘기하나 분류의 차이일 뿐이에요. 똑같아요. 뭐가 똑같은 거예요? 갇힌 거예요. 그 사건을 우울로 만들어서 규정해서 스스로가 갇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 잠그고 자기가 그 속에 있고 난 못 나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질병이 뭐예요? 병에 갇힌 걸 질병이라 그래요. 왜 죄인이죠? 죄에 갇혀 있는 것이에요. 죄에 갇혀서 거기서 나가질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빚에 갇힌 사람을 뭐라 그래요? 그걸 빚쟁이라 그런 거예요. 현대인은 다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기 때문에 눌러 있고, 갇혀 있기 때문에 어둡고, 갇혀 있기 때문에 죽음의 섀도우가 온 것이에요. 병이 점점 밀려오는데 그 병 속에 있는 한 절대로 그 병을 못 이기고 그 속에 허우적거리고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하는 한 여러분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인생에서 자기에게 답이 없어요. 그래서 내 답이 답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응답이 내게 아멘 될지어다. 오늘 이 아멘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사건을 모두 망라해서 딱 한 가지인데 예수의 이름이 응답이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전능한 오른팔을 잡고 벌떡 일어나 걸으라. 이 사람이 얼떨결에 그 손을 잡았는데 일어났어요. 어떻게 됐죠?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리고 놀라운 사건이 생겼어요. 판의 변화. 성전 문 앞에서 명당이라고 생각하고 손 뻗으면서 한 푼 두 푼 했는데 오른팔을 잡고 일어나더니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하더니 어디로 갔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성소 안에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구걸하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어떻게 여기 있지? 저 사람은 밖에서 거기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소 안에서 자기들 가고 예배하는 것을 기이 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판의 변화예요. 어느 날 제가 디즈니랜드 갔어요. 디즈니랜드 가서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지도를 걷는 겁니다. 그 넓은 디즈니랜드를 시간표 따라 보려면 지도가 있고 시간 타임테이블대로 해요. 그래서 여길 가야지, 여길 가야지, 여길 가야지 하는데 가는 곳마다 틀려. 가는 곳마다 시간이 달라. 나는 지도 보고 찾아가는데 왜 이럴까 생각하고 다시 한번 지도를 봤더니 그 지도가 롯데월드 지도였어요. 롯데월드 지도를 갖고 디즈니랜드를 갔으니 시간표도 다르고 찾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 근본적인 것이 뒤틀려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신대륙을 찾으려면 예전의 지도가 소용있다 없다? 휴지 조각이에요. 애굽의 지도를 갖고 광야에 나와서 찾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광야의 지도를 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니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새로운 땅, 새로운 시대, 새로운 판에 진입할 때는 언제나 새로운 디렉션과 새로운 맵이, 새로운 지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내게는 지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태까지는 땅의 소리를 들었어요. 여태까지는 땅의 얘기를 했어요. 한 푼 줍시오. 제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선생님이요, 장로님, 목사님 한 푼 줍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명당짜리로 한 푼 두 푼 하면서 그러고 왔다 갔다 하는 자기 스스로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것도 날 때부터 그랬으니 운명과 팔자로 여기고 그런 생애를 사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성소에 왔으나 성전 뜰을 밟았으나 성전 안에서 예배 한 번 드린 적도 없고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베드로가 갖고 있던 나사렛 예수 이름을 받는 순간 일어나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이 응답이다. 오늘 하나님은 당신과 나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기를 원하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상황과 처지가 여러분 다양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답은 예수의 이름이다. 자녀교육,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답이에요. 그 환난을 어떻게 이겨나가겠어요?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겠어요? 그 시험을 어떻게 헤쳐나가겠어요? 여러분, 시험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은 알 수 없는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실은 원인과 이유를 분명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시험,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규명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을 다 규명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거는 하늘나라 가면 다 알 일이고, 일단 여러분 시험을 통과하고
환난을 뛰어넘고 유라굴로를 뚫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답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든 질병에 딱 처방약을 여러분 생각하는데 여러분 답은 하나예요. 예수의 이름이 답이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흙인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생명이 된지라. 다시 얘기할게요. 메마른 골짜기 에스겔 골짜기입니다. 뼈다구들이 굴러떨어져서 짝도 못 맞추고 뒹굴고 있어요. 몇 년 됐는지 몇십 년 됐는지도 몰라요. 그런 해골바가지가 있는 그런 곳인데 갑자기 생기가 들어가라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더니 그들이 짝이 맞춰지고 서로 연락하더니 살이 생기고 피부가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갔더라. 그러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질병은 뭐예요? 특정 장기, 특정 부위에 생명력이 떨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가문이 왜 자꾸 참수타? 가문이 왜 자꾸 침몰해? 가문이 자꾸 어느 순간 자꾸 바닷속으로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집에 장남과 장손과 장며느리, 맏며느리가 아니래도 새끼 며느리, 가장 막내라도 여러분 십자가 지는 사람이 영적 상속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막아야 될 거 아니요? 아니 다시 세워야 될 거 아니요? 여러분 무너진 집안에 장막을 세우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돼요? 생명이 공급돼야 돼요. 그 막내 며느리, 그 둘째로 하여금, 오히려 그 사위로 하여금 하나님은 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세요. 그 생명이 들어가면 그 가문이 사는 거예요. 자녀 교육의 최고는 여러분 자녀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에요. 교육시키려고 가르쳐주려고 그러지 말고 생명을 나눠주라. 내가 있어야 주지. 부모가 거들났는데 뭘 줘? 부모가 여러분 다 가져가도 예수 이름은 빼앗길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나눠주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생명이 있으면 어린아이는 여러분 뛰어다녀요. 어린아이는 걸어다니는 사람 없어요. 걸어다니는 사람 없어요. 제발 걸으라 그래도 아이는 까치발을 하고 막 뛰어다니고 있어요. 왜 그렇죠?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은 몇 끼 먹어요. 여러분 자녀들 한참 크는데 3끼 먹는 자녀 봤어요? 5끼, 6끼 먹어요. 7끼, 8끼 먹고 일어나서 또 먹고 자기 전에 먹고 자다가 중간에 라면 하나 더 끓여 먹고 치킨 밥에 밥 말아 먹고. 왜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소화력이 있기 때문에. 소화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생명의 근원을 얘기할게요. 생명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예수의 이름이 생명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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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생명 되신 이름으로 죄에 갇혀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천국으로 우린 반드시 향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먹 쥐고 3번만 고급하기 원합니다. 내게 예수의 이름이 있다. 시작! 아멘. 죽어가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예수의 이름이 있다 그래도 여러분 입을 뻥긋뻥긋 금붕어처럼 할 뿐이지 이것을 잡아먹지를 못해요. 예수의 이름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너무 피곤해서 일어날 힘이 없어서 조금 늦잠을 잘까 하는데 어떻게 알람 소리와 함께 주일이니까 6시는 맞춰놓으니까 6시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미적미적 됐어요. 한 30분만 더 있을까 하는데 5분 뒤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거 왜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힘들지? 내가 하나님께 부탁을 하면 되는데 목회를 왜 내가 하지?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침대에서 한참 동안 기도하다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내게 생명력이 돋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피곤하고 마음이 어지럽지고 마음이 찢겨져서 힘들고 상처가 많아서 힘든 것이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에요. 금과 은이 다 날아가도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이 있으니 예수의 이름이 생명이다. 그 생명의 근원에 오늘 응답으로 받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27편 1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생명을 알 수 있어요. 다 같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생명 되십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우리 부활에게 되는 말씀이죠. 다 같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 자신도 생명의 근원 되십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왔어요. 우리 다 같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있는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생명의 법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생명이시다. 할렐루야. 예수가 오신 것은 생명이 오신 것이에요. 이 죄에 빠진 우리에겐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펴보세요. 생명력이 점점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심이 있고, 그래서 염려가 있고, 그래서 질병이 들어오고,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투명의 걱정거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한숨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왜 희망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은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리와 장기, 안진뱅이, 나병 환자 모두 다 구하는 것은 자기들의 정답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예수의 이름인 것입니다. 지옥은 어떤 것이에요? 생명이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성육신이 뭐예요? 생명이 오신 것이 성육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생명이 임한 것이다. 여러분 기업에 생명이 임한 것이다. 여러분 가문에 생명이 임한 것이다. 어떤 강동이 있어도 그 생명으로 메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누구를 보느냐가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자꾸 이것저것 뭐 이렇게 쌓아놓고 저거 하는데, 고급 기술 자꾸 자랑하는데, 운동선수가, 프로선수가 시즌이 끝나면 하는 것이 뭐예요? 체력 훈련입니다. 하체가 흔들리는데, 하체가 왼쪽 오른쪽으로 다 무너지는데 그 스윙이지 뭐. 국민타자 이승엽이라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시즌이 끝나면 체력 훈련해야 돼요. 체력이 떨어지면 그 다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백투 베이직, 근본을 아셔야 되는데, 가장 기본에 충실하는,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될지어다. 예수를 누구로 보느냐가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시다. 다 같이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시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예수님은 아멘. 이거 알고 저거 알고 이거 알고 저거 알고, 뭐 구원론도 알고 인간론도 알고 철학과 기독교 변증도 알고 뭐 내적 치유도 알고 뭐 여러 가지 제자 훈련도 하고 뭐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시다. 여러분 빛이 없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돼서 오셨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생명의 빛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생명이 넘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의 하나의 모든 자해와 자책, 책임전과 추사,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우울에 빠진 것, 그리고 공황장애, 범불안증, 염려, 충만, 나사렛 예수 이름의 하나니 생명이 임할지어다. 생명이 임할지어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구해도 얻지 못한다면은, 내가 주님께 구했는데 그래도 얻지 못한다 그러면 한번 세 가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분별력과 판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감사력을 얘기했습니다. 오늘 한 가지를 얘기할게요. 생명력이 넘칠지어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첫째, 감사가 없을 때 응답이 없다. 말라기 1장 7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라. 무슨 떡? 더러운 떡.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단 뒤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바친 예물을
더러운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떡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더러운 떡이 될까? 생각해봐요. 감사함이 없을 때 드렸을 때 더러운 떡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누가 저 성전문 좀 닫아라. 저 고기 타는 냄새가 내 보좌로 올라오지 않도록 성전문을 닫아라. 너희는 주의 상을 경멸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많이 드린 것, 적게 드린 것, 적고 큰 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부의 두렙돈을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아나니아 삽비라가 안 드렸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의 속마음을 하나님이 보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분들을 보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감사함이 없이 신용만 하고, 여러분, 감사함이 없이 어떤 사람을 생각해서 이렇게 대충 맞추려는 거. 아, 이 정도를 하려면 이렇게 돼야지. 다른 사람도 있는데 뭐 그래도 했다는, 그래도 교회를 다니려면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어떤 그런 것. 11조를 해도 그냥 그래도 신용만 하고 이거 깍꿍하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많고 적음이 아니라 여러분 감사함으로 드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여러분 없을 때가 있어요. 없을 때가 있다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정말 감사함으로 물질보다 귀한 마음을 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잘 봐요. 물질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놓으신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날아가요? 내 것이면 내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움직여지잖아요. 저는 내 스스로를 짜장면 배달부라고 생각해요. 딜리버리맨. 나는 주방장 음식 솜씨 믿어요. 정확한 때에 정확한 곳에 제때에 배달하면 되는 겁니다. 때가 늦어 배달하면 어떻게 돼요? 부르터서 짜장면 버리게 돼요. 두 번째, 잘못된 장소에 배달해. 1001호에 가야 되는데 1004호에 갔어. 2동에 가야 되는데 5동에 갔어. 여러분, 이건 소용없는 짜장면 배달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달을 잘하는 것이 청지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회개가 없을 때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신다는 것이에요. 시편 66편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시편 66편 18절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악을 품고 구하면은 듣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돌이키라. 세 번째, 용서가 없을 때. 주기도문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너희가 용서하고 내게 오라는 것이에요. 용서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첫째, 나를 힘들게 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자. 나를 위해서라도 용서하자.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나를 용서하자. 오늘 요 모양 요 꼴,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은 내 탓이니 내 자신이 살아서 뭐해? 하고 자신이 스스로 자책하고 자신이 끝내려고 하는 것, 여러분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고 선한 사람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보기에 악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생명을 구하는 자에게 생명을 선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은 죄가 이만큼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째로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의 죄 요것 저것 하나를 풀어주신 것이 아니라 내 인생 통째로 받아주셨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용서하고 내가 용서받은 것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예수를 믿도록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의 이름이 내게 임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여러분, 2018년 마지막을 정리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마지막에 이 모든 것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생명이 가득한 2018년 마무리가 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